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다가올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금요 기도회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쓰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인데 나한테도 정말 좋은 일일까? 이제 그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셉입니다. 마리아 살펴봤으니까 요셉 살펴봐야겠죠. 성경은요, 요셉의 모습 중에 두 가지 모습을 특히 강조합니다. 먼저는 그는 살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먼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요셉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뭐 배신감 들었겠죠. 뭐 믿기도 했을 거고요. 뭐 자신의 결혼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어려움을 만난 거 굉장히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살리는 결정을 하죠. 이 일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흔히 왜 귀책 사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는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뭐 귀책 사유로 따진다면 지금 마리아에게만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배려해 주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살리는 결정이죠. 근데 19절에 보면요. 그런 모습을 의로운 모습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려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모습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해주고 알려주고 공개하고 막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막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결정이기 때문이죠. 이게 마리아를 살리는 결정이잖아요. 살리려는 결정이 의로운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볼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의로운 사람이 됐죠. 뭐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시고자 그가 한 결정들이 보면 살리는 결정들을 해요. 제가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거 단순히 그냥 사과하는 의미에 넘어서 우리 오늘날 표현으로 이게 좀 설교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금융치료라고 그러죠. 이게 4배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거 살리는 결정을 하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겐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다. 그러니까 결정 하나하나가 보면 다 살리는 결정이에요. 그런 결정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백성이다. 헌금 많이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 살리는 결정을 예수님도 지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삶으로 그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살리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 삶에서도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삶은 없는가? 그 세리장 정도 돼야 가능한데 우린 그렇지 못하지만 혹여나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어떻게든 그러면 그 일을 좀 갚으려고 하고 그 일을 되돌리려고 하고 그게 살리는 삶, 의로운 삶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남을 좀 채워주는 사람 있잖아요.
경제적인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내어주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내 시간을 내어주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일 수도 있고, 그게 살리는 삶, 그 삶이 의로운 삶이죠. 그러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 살리는 삶. 참 재밌는 게요, 성경에 보면 이 고발하는 자라는 그 단어가 사탄이에요. 사탄이란 단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에서 보통 명사입니다. 원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고발하는 자라는 보통 명사 히브리어가 사탄이에요. 그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히브리어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사탄. 근데 이게 고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름으로 안 부르고 있는 그대로 부르면 이렇게 돼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는데 고발하는 자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막 고발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우, 그렇다고 잘못한 사람을 그 잘못을 덮어주면 어떡해요? 덮어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고발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성경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하면, 성경은요, 사탄이나 이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앞서 말씀드린 욥기에도 보면 천사들이 모인 그 천상의 회의 장소에서 고발하는 자도 참여하잖아요, 사탄도. 그리고 그 사탄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의견을 제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승인해 주셔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을 괴롭히는 그 악한 신도 보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느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일에 적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이 잡아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죄가 다 드러나고 막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드러내시고 막 그럴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항상 죽이려는 사람, 독한 마음 먹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도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그 여인에게 1:1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드러내려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는 프로젝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을 통해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지내다 보면 그래요. 100% 다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결혼해 보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또 100% 다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입술이 악담을 드러내는 입술이 아니라 미담을 흘려보내는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은지가 너무 고개 끄덕끄덕 보고 있어서, 은지가 좋은 점이 99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 악담을 퍼뜨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99개 두고 그 안 좋은 이야기 딱 드러내면서 사실은 은지가 막 이랬대. 막 때로는 안 좋은 이야기 99개가 있어도 한 가지 미담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정이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막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방법은 그 속에 살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소그룹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요셉이 그 살리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넘어선 장애물은 자기 마음이에요.
내 감정, 심하게 말하면 배신감. 약혼자가 나와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감정의 변화가 없으면 비정상이죠. 우리는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걸 다 아니까 납득을 하지. 지금 요셉은 성경 내용을 보세요. 아직 천사가 찾아오기 전이에요. 요셉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지금 사실은 너희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이걸 알려준 게 아니라 먼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정리하고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찾아오기 전에 내가 다 알아서 납득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납득되어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와서 좀 설명도 해줘야 되고, 마리아가 와서 좀 잘못했다고 좀 빌어야 되고, 사과도 좀 해야 되고, 그렇게라도 해서 내 마음이 좀 풀어진 다음에야, 그래,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관계가 더 진전 안 되더라도 이 정도 정리합시다. 나한테 납득되게 설명을 해줘야 그렇게 움직이겠다. 보통 그러잖아요. 내 살리는 결정은 내가 납득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하는 거죠. 저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지만 그 북쪽에 있는 그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헌법으로 나라라고 어쨌든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살리는 삶이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설명이 다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신에게 다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도 넘어가지 않아요. 물론 너무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아내한테 참 미안했던 게 설명하지 않고 행동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있으면서 아내한테 전화해요. 여보, 청년들 집에 밥 먹으러 가도 되죠? 15분 후에요. 뭐 제가 부산 침례교회 사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애들 사주겠다는 게 아니라 집에 저는 그래도 미리 알려줘요. 15분 전에. 15분 전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 말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의 절까지 다 나에게 다 알려줘야 설명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지금 이제 부교육자로 지금 부교육자가 아니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지체들과 동역을 해왔잖아요. 첫 교회에서 4년 동안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었고 두 번째 교회에서 6년 동안 학생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요. 특히 이제 총무 선생님도 있고 뭐 부장 선생님도 있고 그분들을 만나서 사역을 해요. 저는 웬만한 사역 결정을 하기 전에 부장 선생님과 의논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된 게 참 저는 은혜인 게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그 교회 부장 선생님이 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관계가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장 선생님이랑 의논하는 게 저한테 좀 이렇게 많이 몸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이라는 게 일주일 단위로 진행되잖아요. 이번 주에 깜빡하면 한 주가 지나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학생회에서 중요한 사역 결정이 있었는데 이제 부장님께 말씀드려야지 그러는데 뭐 아이들이랑 예배드리고 뭐 훈련학교하고 그러다니까 부장 선생님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럼 주중에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잊은 거죠. 광고를 나가야 돼요. 부장님께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중요한 광고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했어요. 마치고 부장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전사님 너무 좋은 결정이에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구나. 그런 사람 삶이 살리는 삶이죠. 요셉은요 설명 듣기 전에 살리는 결정을 했어요. 내 감정, 내 마음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 모두가 살아나고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소그룹이 생명의 모임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는 삶. 그러니까 내 마음 따라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그러니까 살리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요셉을 쓰신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신 요셉의 모습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 요셉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선의 결정을 하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관계를 정리하는 거.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리하려고 생각할 때 그러다 잠들었겠죠. 사실 요셉도 좀 잠은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러 어떡하지 그러다 잠들었겠죠.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의 진가는 여기서 드러나죠. 이 말을 믿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말을 믿어요. 그것도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말한 게 아니라 꿈에서, 현몽에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말해줬잖아요. 요셉은 뭐 뒤척인 중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요. 와, 근데 이 말을 믿어요. 꿈은 꿈일 수 있잖아요. 제가 요셉 이야기 할 때마다 자주 드리는 이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그 재밌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처녀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저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아니 약혼자 요셉도 믿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못 믿겠다 그러냐. 제가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요셉 입장을 정말 잘 보여준 이야기죠. 그만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에서 천사가 해준 그 말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그 꿈인가 하고 치부하지 않아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동침하지 않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로 짓습니다. 그렇게 지으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보통 간절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말하는데요. 진짜는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다. 그 말씀 순종하니까 구하죠. 찾는 이마다 찾을 거다. 그 말씀 신뢰하니까 찾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 신뢰하고 받아들인 자가 두드리는 거예요. 저 딱 이번 주간 새벽 기도 때 뭐 이런 기도에 대한 말씀 인용하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문장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찬수 목사님 그 특유의 표현으로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묵직하게 와닿더라고요. 저 벌써 그 설교를 들은 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건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걸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 자다. 나는 복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구나.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중국 역사서 사기에 보면 상군열전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상군열전이라고 하는 사기 안에 있는 열전 그 또 다른 작은 책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목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목, 나무를 옮기다, 지신, 그것으로 신뢰를 쌓다. 그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효공이라는 왕이 자기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백성들이 나라의 정책을 지지해줘야 되잖아요. 나라가 만든 법을 잘 따라야 되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원체 막 전쟁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법을 세워도 뭐 그런갑다 잘 믿질 않아요. 그러니 이 진나라에 상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나라를 좀 신뢰할 수 있게 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수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이겠죠. 그 당시 그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남문에다가 남쪽 문에다가 뭐 세길 뭐 오늘날 말하면 9m 된대요. 그런 나무 기둥 하나가 세워놓은 겁니다. 나무 하나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 나무 기둥을 북문까지 옮기는 자에게는 금열량을 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금열량이라고 하니까 뭐 이 당시로 말하면 뭐 집 한 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대문에서 나무 하나 옮겨다가 뭐 동대문 북쪽으로 옮겨면 아파트 한 채 주겠다는 거예요. 와, 그런 짓 하겠다.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아니 저 나무 하나 옮겼다고 무슨 집 한 채를 주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옮기지 않아요. 아니 단순히 나무 옮기는 일인데 그 엄청난 거금인 그걸 준다고?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러자 이 상황이 그 금 상금을 50냥으로 올립니다. 금 50냥을 줄 거다. 그러니까 남문에 있는 기둥 하나를 북문으로 옮기면 된다. 이제 이쯤 되면 속는 셈 치고 해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나무를 진짜 들고 와서 북문에다가 세워요. 그러자 그 상황이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의 금 50냥을 지급합니다. 그 소문이 진나라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번에 제사인 상황은 절대 농담하지 않고 나라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백성들이 어떤 법이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신뢰하니까. 신뢰하니까 법을 따르는 거예요. 상황은 백성들의 신뢰를 주려고 금 50을 지불합니다. 뭐 집 몇 채가 되는 거겠죠. 그거 보여주려고 그 거금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 한번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데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상황은 금 50, 금 30, 금 50 그거 두 번 샘플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은 미래이니까 빼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성경 65권, 그러니까 계시록 뺀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단인 줄 아니까 계시록 빼고 이제 65권 그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숙제장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숙제장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제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나면 이거 내가 지켜야 될 말씀, 내가 지켜야 될 말씀, 내가 지켜야 될 말씀 부담스러워서 성경 좀 덜 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하나님이 저거 내가 지켜야 될 일, 저거 내가 지켜야 될 일, 저거 내가 지켜야 될 일. 그래서 성경 자체를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 신약 이후에 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 성경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하심을 보면 항상 약속부터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러시잖아요.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주겠다. 우리는 좀 계약금 먼저 걸고 하나님 좀 큰 민족 중에 일단 작은 민족이라도 한번 줘보시든가. 하나님 약속부터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뭐 기도하라도 약속이잖아요. 응답하겠다는 약속. 그거 지키시죠.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래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거든요. 그때 그 태중에서 막 두 아이가 막 싸운다 그래요. 쌍둥이가. 그때부터 약속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약속 하나님 그대로 이루십니다. 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먼저 약속하시고요. 하나님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건요. 뒤집어서 말하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에게 뭐 앞서 제가 시편 1편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루어 주셨잖아요. 어떤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막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죠. 왜요? 응답해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 그거 받으러 가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신 거 받으러 가는 거.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받으러 가는 게 기도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항상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거든요. 천사도 요셉에게 그런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그 말씀 신뢰하니까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거죠.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순종하는 만큼 넓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도 내 주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 방법은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생각하면서 그때 쓰임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은 마리아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모습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모습. 내 감정, 내 마음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기억하고 살리려는 모습. 그거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신뢰가 순종으로 나타난 사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살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살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